오늘은 이사야 30장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예언서라는 것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이렇게 잘 보면은 그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도 그렇고 또 영적인 그런 체험, 환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이런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이미지지만 그 이미지 속에 뭔가가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예언의 어떤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 예언자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비유를 통하지 않고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을 접해요. 그런데 그 현실에 접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 환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말하면은 어떤 그것을 통해서 그 의미가 보이고 그 참된 뜻이 보이는 거죠. 기도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는지를 우리가 느껴본다면 그분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소통이 되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기도가 우리의 스트레스를 뽑아내는 그런 부르짖음만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푹 빠져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뭔가를 내게 들려주시고, 또 나도 거기에 대해서 나의 어떤 진실된 참된 참된 내 모습을 사실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또 온전해져 가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됨됨이를 바르게 함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인간은 살아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인간이 되보자, 그런 인간으로 구원시키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고 진짜는 영이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을 오늘 또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것인데 결국 우리에 대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패역한 자식들이라는 그런 수식을 합니다. 패역했다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어떤 천륜을 거슬리는 그런 자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결국 천륜을 거스르는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또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어떤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냥 부모 없이 하늘에서 자기가 홀로 뚝 떨어져서 태어난 것처럼 굴고, 부모보다 항상 더 똑똑한 채만 하고 잘난 채만 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패역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망령되이 행한다고도 하죠. 망령되이. 그야말로 이건 망령이에요. 올바른 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똑바른 생각도 아니고 올바른 마음도 아니고 영 자체가 지금 완전히 죽어 있다, 떠돌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그들의 계교나 맹약을 세울 때, 계교나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누군가의 언약을 맺거나 약속을 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 속에 그런 일들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고 그건 완전히 자기 인간의 욕망, 우리 인간의 이 이성, 그리고 자기의 감정, 그것에 치우쳐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치우쳐서 누군가와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죄에 빠져가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은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바람을 이렇게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 뭔가가 떠오르고 뭔가가 생각난다, 뭔가가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전혀 관여 없는 행동을, 그것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불현듯 드는 생각, 불현듯 보이는 이미지, 불현듯 깨달아지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이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근데 이 맹점이 뭐냐? 이게 사탄으로부터도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욕망에서부터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솔솔 불어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과 내게 주신 마음과 그것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헤쳐나가고 또 언약도 맺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동을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차분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느껴봐야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요구하는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해야만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에 치우쳐서 막 말해버리고 행동하기 전에 내 욕망에 막 치우쳐서 막 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해버리기 전에 일단 차분히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붙잡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행동해라, 결정하고.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충실하게 해나가면서 하나님과 상의하듯 그렇게 내 인생을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걸 계획 세우고 어떤 걸 행동하고 해나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의 가르침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복되다. 그게 팔복이에요. 행복하다. 천국이 임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그 지배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살인하게 된다. 그리고 남을 공격하고 욕하고 무시하게 된다. 그건 죄다. 그러니까 감정이 어떤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만 안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화를 내도 화를 내야지. 이게 그냥 자기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막 폭발하고
어떤 일을 그냥 결단해서 행동해버리고 이런 것들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목사가 됐든 뭐 장로가 됐든 소용없습니다. 그 순간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인 것이죠.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면 다시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그때는 감정에 너무 치우쳤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욕망이 너를 지배한다면 그건 실수하는 거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도 부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신앙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그리고 누구나 인간은 거짓 때문에 유혹을 받는데 거짓되지만 안 된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사람은 진실돼야 된다. 믿을 수 있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악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사람이나 일을 대해서는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불의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비와 햇빛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객관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예루살렘에 바로 그런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정치적인 노선을 판단하고 또 어떤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그냥 저 밑에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애굽이랑 손을 잡자. 지금 그런 정책 노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떼어내주시기도 하시고 물질은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셔요.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실패를 만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에게 손을 벌려서 그 급급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손을 벌리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셨을 때는 섭섭한 거예요. 온전치 못한 겁니다.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애굽을 통해서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통해서 뭔가 분별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냥 급급해가지고 치우쳐서 애굽에 가가지고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손잡고 아수르의 세력을 이겨내 봅시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지 못하다라는 걸 지금 이사야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패역한 자식 같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는 그걸로 인해서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게부 짐승들에 대한 경고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네게부는 네겝이라는 말 자체가 남쪽이라는 뜻인데 이 유다의 남쪽에는 유다 광야라고도 얘기하고 사막이라고도 하는 풀 한 폭이 나기 어려운 그런 땅들이에요. 사막 같은 그런 땅이에요. 거기에는 암사자, 수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 이런 무시무시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피해서 애굽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을 그 이미지가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걸 보면서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아수르를 피해서
아수르를 피해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그 네게부 사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내려가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걸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판에 이것을 기록해서 후세에 전해라. 이걸 서판에 기록했다가 후세에 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귀감이 되게끔, 교훈이 되게끔 이것을 기록해서 후세에 알려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것들이고 또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것에 속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디모데서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그렇게 듣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우리 팀이 이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어떤 치우친 마음을 갖고 보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도 사람들의 심리가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서 내게 좋은 말만 좀 해줘라, 이거예요. 축복된 말, 힘을 주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우리는 삶에도 지쳐있고 그냥 늘 낙심되고 힘든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좀 힘이 되는 말, 잘 된다는 말, 복된다는 말 듣고 싶죠. 하나님이 그런 말을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각한 얘기 듣기 싫죠. 그리고 현실에 딱 현실적인 얘기 듣기 싫죠. 그래서 마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다스려지는 삶을 살아야 내 인생이, 인격이 이렇게 성장하고 끌어올려지는데, 하나님 제발 좀 냅두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게 라는 식으로 신앙을 하면 이 거짓된 신앙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게 갇혀서 더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목회라는 거, 스승의 노릇을 한다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경험을 해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지도하는 게 아마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지멋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원하는 거, 좋은 거 주면 좋아하고, 조금 더 바른 거, 더 올바른 거, 자기한테 더 유익한 걸 시키려고 하면 진짜 오만 뭐 부탁을 하듯이 해야 겨우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고집스럽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너무 강해요. 어쩔 때는 막 끌고 가려다가도 안 따라오니까 내가 포기하고 그냥 맞춰주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막 끌고 막 가서 혼내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면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늙어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던 그 모습이에요. 모세는 복장이 터졌어요. 정말 막 당장이라도 때려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일어났죠. 어쩌면 이렇게 고집스럽고 말을 안 듣는지. 그런 것을 참고 누르고 늘어가면서, 그래도 비유도 맞춰가면서 달래기도 하면서, 그래도 해보자 하나님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잘 해낼 겁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끝내 끌고 간 게 40년이었어요. 쉬운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 광야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네 인생도 그 광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서판에 기록해서 후대에
교훈으로 삼아라. 교훈으로 삼아라. 라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사람들은 분명히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더 나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달콤한 허망하고 또 죽을 길을 택해요.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 그게 보여요. 그런데 말이 먹히지 않아요. 엄마 아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 하게 해주세요. 요구를 하는데 결국 부모가 지고 말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한테 바른 말 좀 하지 마라. 듣기 싫다. 이런 식의 심보. 패역한 영이에요. 나한테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그냥 부드럽게 말해라. 좋은 얘기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설교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아주 냉철하게, 날카롭게, 꾸짖듯, 나쁘게, 올바르게, 현실적인 얘기를 정확히 직설적으로 해주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자꾸 이렇게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를 주시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해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책망도 하고 고칠 것은 고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듣기 싫어하면 결국 거짓된 신앙으로 치우쳐버리고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죠. 제가 제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해란 대로 했으면 아마 훨씬 더 많은 걸 성취했고 더 훌륭한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요만큼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기다려 주신다. 우리를 깨닫고 깨우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계신다.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은혜 베풀려고. 은혜를 이렇게 한아름 선물을 안고 네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이걸 다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네가 이 문제를 극복해야 돼.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돼. 그래야만 이것이 주어지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망가뜨리려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어쩌면 더 나은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금 모습으로는 안 돼요. 깨지고 부서지고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남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좋게 느껴지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아픈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렁뚱땅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지금 먹고 있지만 너희가 조만간 스승을 볼 것이다 라고 스승이라는 말이 나와요. 스승. 결국 스승은 그 정신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나무라는 것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 스승을 뵌다라는 것은 이제야 내가 스승의 뜻을 알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나무라고 정말 무섭게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미웠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내가 그 뜻을 알겠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면
그 스승은 바른 길을 알려줘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건 갖다 내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깨버립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게 스승이에요. 부모는 자식들의 스승이기도 하고 또 교회 목회자는 성도들의 스승이기도 하고 궁극적인 스승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부모도 자식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가르치고 또 목회자도 성도들을 바른 길을 가르치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게 참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유주의나 또 인권이나 무조건 사람들을 존중하고 잘해줘야 된다라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지 않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막 의지하면서 말하자면 사탕 좋아하듯이 막 자기 몸에 해로운 것들을 막 먹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도 갖다 버려버리고 깨뜨리는 것도 필요한데 그걸 못한다는 거. 핸드폰을 너무 치우쳐서 파묻혀 살고 컴퓨터 게임에 너무 집착해서 파묻혀서 하는 거 컴퓨터를 갖다 내다 버려서라도 우상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스승이에요. 나중에 가면 그걸 못하면 후회하게 되는 거고 자녀들도 나중에 그걸 원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참된 스승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아니다. 바른 길로 가야 된다. 잡아줘야 되고 잘못된 것에 빠져서 막 심취하고 있으면 우상 깨뜨려버리고 거기서 빼내와야 됩니다. 그게 스승의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도록 비를 내려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축복을 내려줘서 결국은 모든 흉악의 결박들, 사망의 망대들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높은 험한 그런 인생을 개울이 흐르는 목가적인 평안함, 그런 평안을 주실 것이다라고 예언자가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던 모든 대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유황개천같이 그 뜨거운 용암이 막 흘러나와서 세상을 덮어버리듯이 그렇게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황불못이라는 이 이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쓰여지게 돼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대환란 후 대심판 때에는 모든 것들이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미래 운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반드시 행하는 그 영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하루하루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우치게 만드는 감정 다스려져야 됩니다. 또 욕망 다스려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늘 머리카락 자라듯이 나오는 거짓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주의 성령으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아무리 세상이 패역하고 어렵게 돌아가도 여러분들은 살 겁니다. 영원히 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눈앞에 있는 현실에 급급해 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읽어내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인생을 바라봐 제대로 분별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주옵소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길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